소개하는 그들의 문제가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미혹해 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사조차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되는 충만한 상 또는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그리고 사함을 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들과의 어떤 친분이나 또는 우리의 도리됨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9절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지내쳐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성경은 지나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지나쳐라고 하는 번역은 지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제 우리나라 말인데요.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16장 7절에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등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모든 것을 앞서가다 또는 모든 것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이 미혹되게 하는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 가는 자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는 자죠. 간혹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혼자 4살, 5살, 그 이전도 3살 돼서 자기가 이제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신도 자기가 신으려고 해요. 왼쪽, 오른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밖을 나가면 이 아이들이 손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손잡고 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고 또 손잡고 가거나 따라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서가죠. 자기가 앞서가고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이제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지만 사실은 길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 울퉁불퉁한 길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죠. 앞서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누군가 길을 잘 아니까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라고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통 그 제자들과 스승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제자들은 스승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스승의 뒤를 따라가죠. 그게 이제 스승께서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스승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스승이 그것을 결정하고 가면 제자들은 그 뒤를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지나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스승을 인도한다는 말이고 스승보다 앞서간다는 말이고 스승의 뜻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아버지와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하는 애매한 번역이에요. 원래는 이 말은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다예요. 가지다인데 가지다라고 하는 뜻만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모신다라고 하는 좀 우리식의 번역이에요. 우리식의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안고 우리식의 번역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의 3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믿고 따라야죠.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조금 과하다,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요즘은 좀 시대가 다릅니다. 미리 우리가 머물 곳을 다 예약을 하고 가기도 해요. 어디가 싼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것을 미리 예약하고 주소를 찍고 그것을 향해 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1세기는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늘 그 위험을 안고 가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나라를 벗어나는 일이라면 다른 나라에 가거나 하는 일이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여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평판이 좋지 못했어요. 여관이라고 하는 시설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관이라는 곳에 대한 평판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분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추천서나 소개장을 가지고 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문제가 일단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집안에 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친분이 있는 사람, 누군가의 소개로 충분히 믿고 내 집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집에 들이다는 얘기는 그냥 잠깐 물 한 잔 주기 위해서 집에 들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신뢰한다, 그를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 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정말 어쩌다 한번 잠깐 들러서 떠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의 가르침을 받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와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가 집에 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특별히 그들에게 평강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거든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역시 비슷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집에 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나는 너와 관련이 없다, 나는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는 자들은 결국 그 집에 평강이 임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그냥 쉴 곳을 마련해 주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점. 그래서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요한은 강조했던 것이고 마지막 그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예의를 가지고 허리를 굽혀 절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안녕을 비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1세기의 인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이라고 소개하는 인사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고개만 숙여서 예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그에게 전하고 싶은 짧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만 숙여서 그냥 예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압축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인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예의를 표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악수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안에서 또는 학교 안에서 나와 다른 신앙, 이단이라든지 그런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 마주치라고요. 악수도 하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들과 친하게 하려고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또는 그들의 어떠한 그 신앙을 내가 본받기를 위해서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내가 따르고자 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인사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코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조차 마주치지 마라, 악수조차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와 친하게 지내려고 또는 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들과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도의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우리와 다른 그 신앙을 그 신앙에 관심을 갖거나 그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 말은 앞에서 바울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녀의 자녀를 만났는데 너무 기뻤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심히 기뻤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회, 이 세상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노력하는 얘기고 그 믿음의
확신에 서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빛은 어두움과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움과 결코 빛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물은 섞이잖아요. 바닷물이 됐든 민물이 됐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섞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빛은 결코 어둠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자와 섞일 수 없어요.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눈조차 마주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믿음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권면이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로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